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루 전날 밤에 있었던 현장을 그때는 바울이 거기에 참선 안 했는데 이 소식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다 듣고 그대로 지금 이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아서 전한다. 곧 우리의 자세는 항상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지 않아도 안 되고 주님께 전함을 받지 않은 것을 전하도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 받은 것은 전할 의무가 있고 또 주님에게 받은 것을 전해야 하는 정확성으로 그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이 두 면이 다 합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에게 받은 것이요. 이것은 내가 전하고 싶다 해서 전하고 전하기 싫다 해서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출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생명 걸고 너에게 전한다. 생명 걸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은 우리 지금 달력으로 말한다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달력으로 말한다면 지금 달력으로 말한다면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식사하자, 만찬하자. 만찬은 저녁입니다.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마지막이다 말이에요.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날, 전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만찬이라 보통 이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데서 어떻게 하셨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자. 이 잡히시던 밤은 언제입니까? 잡히시던 밤은 새벽입니다. 이렇게 만찬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병사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골고다 공원에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9시에 우리 지금 시간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무덤에 있다가 3일 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후에 성천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성천을 합니다. 성천하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대기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는 그 밤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밤입니다. 밤새든 저녁에 밤은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새벽밤에 그때 잡혀가고 이런 순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기 직전에, 기도하기 직전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잡히시는 것은 새벽밤이고 떡을 먹는 것은 저녁밤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루하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 하루하고는 좀 하루 개념이 좀 다릅니다. 새벽부터, 그때부터, 저녁 저물 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게 하루입니다. 지금 우리는 밤, 0시가 기준 아닙니까? 0시에서 지나면 그때부터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또 0시에 또, 그 다음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렇든 간에 하여튼, 토요일이니 금요일이니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새벽에 그 말이고, 만찬 먹는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저녁 밤에, 만찬한 때는 저녁 밤에 만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떡을 다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막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그때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는 내려와서 잡혀갑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지금 만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축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복을 주옵소서. 그런 뜻이 축사입니다. 축사한다. 기도한다. 복을 구하는 행동이 축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한다 같은 말이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고 떼어서 이제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뗍니다. 뗀단 말은 이 떡이 뭉티가 있는데 그 조금 이렇게 떼가지고 줍니다. 한 목에 뭉티를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뚝 뜯어가지고 다른 데는 찢는다 그랬습니다. 찢으면서 내 찢어진 몸이니 그런 뜻입니다. 몸을 찢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떼어 가라사대, 찢어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전부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너의 영생을 위하는 것이고 너의 구원을 위하는 내 몸을 떼어서 주겠다. 찢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몸은 찢어준다는 이 속에는 고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고난 속에서 온몸이 찢기는 거기에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한다면은 이 성찬을 먹는 이것을 후에도 너희들은 이것을 똑같이 이런 만찬을 해라 그 말입니다. 식사하는 일을 해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만찬했듯이 우리가 그냥 우리도 한번 만찬하자. 이거는 기념이 아니고, 기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때의 정신을 살려서, 그때 정신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기념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말은 광복절 기념식에는 그냥 모이는 장소가 아니요. 무슨 목적입니까? 광복이라는 과거의 일제시대에서 촉박당하다가 해방됐을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상황을 또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기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해방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이 속박이 될 수 있는, 이게서 우리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이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과거의 일을 미래의 일로 끌어오는 것이 기념이요. 그러니까 기념식을 한다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와서 지금 미래에도 우리가 건설적으로 이렇게 살자 하는 이것이 기념입니다. 그럼 여기 기념한다 말은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지금 너희들이 후에 너희들이 생각하기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식사를 했지 않느냐. 그것도 기념해라. 그것을 기념해라. 그때 정신을 가지고 너가 지금 처한 형편에서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같이 살아라. 자,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하는 행동을 떡을 먹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한다면 행하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면 행한다는 뜻이요. 순종한다는 뜻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떡을 먹는 거다 그러고, 또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1차적인 뜻은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피 흘리심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피 흘린다마는 죽으신 겁니다. 죽음으로 세운 이 언약을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세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언약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해란 말은 그 언약을 지금은 내가 다시 생각하여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서 우리는 그때 주님이 세운 언약을 지금 우리가 믿어서 미래적으로 우리는 믿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이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그래서 기념이란 말은 항상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끌고 와서 미래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 기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 당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때 상황과 그때 예수님의 고난과 그때 죽으심을 그때 일을 지금 끌어와서 생각해라. 그때 똑같은 그런 일을 끌어와서 지금 너는 그런 형편을 끌어와야 되지. 그냥 맹숭맹숭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그거는 성찬이 안 됩니다. 그때를 끌어오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떡을 먹는 것이고 살을 먹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찢은 살이다. 이건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그 당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먹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은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또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라. 주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자, 주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 이거는 새 언약이라 했고, 그거는 아침에는 밭에 보면은 그냥 언약이라 했습니다. 곧 언약의 피라 그랬고, 여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같은 말인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이 언약입니다. 세 가지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너희들은 먼저 믿는 자가 되라.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자가 되라. 마신다마는 믿는다는 뜻이요.
이 세 가지,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대속 세 가지의 언약을 가르쳐서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새 언약 중에 처음에는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다 사해 주신, 대형을 받아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언약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이것이 피를 마시는 것이요. 피를 마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시느라고 그게 다 희생으로 흘리신 피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평상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에 대한 언약이요. 두 번째는 칭의의 공로에 대한 언약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되는 이 공로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꾸 생각하여 주님 내 죄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 내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 내 대신 하나님과 화친케 하기 위하여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언약을 내가 믿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쳐서 여기에 나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과거 것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념식은 반드시 과거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먹으면서 그 뒤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이 사건을 끌어오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소환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것은 그 과거의 것을 끌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피 흘리셨는가, 어떻게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으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신 것이 뭐냐? 그로 인해서 주신 것이 사활의 대속 공로라는 세 가지 공로를 죽으심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살 찢음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 가지 대속은 믿고, 세 가지 대속은 믿고, 또 살을 먹는다는 것은 행하고, 그럴 때 내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거죠. 그냥 과거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까지도 동참하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동참하는 이것이 참된 기념입니다. 이 기념식은 그냥 마음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는 뜻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다는 뜻이요. 이것이 기념입니다. 자, 이렇게 기념 중에서 오늘 여기에 사죄의 공로에 대해서 기념은 어떻게 합니까? 사죄의 공로는 내가 내게 죄 있는 것을 찾아서 이 사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사죄의 공로에서 사죄의 공로를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죄의 공로를 믿고 돌이켜 행하는 요 떡을 먹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은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회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다가 아니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본으로 시작이 됐죠. 시작으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회개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애굽 안에서 피로 인하여 문설주에 피 바른 행위를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회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홍해 바다까지 나가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는 사죄를 받는 것은 문설주에 피 바른 마음에 이 믿는 것을 시작해서 이제는 홍해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거기까지가 행함으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피를 믿을 때, 또 하나는
주님의 살을 먹을 때, 행할 때, 이 말이에요. 항상 믿고 행하는 것은 두 단계로 나눠져야 완전히 됩니다. 회개도 그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입니다, 의. 회개는 이렇게 하고, 의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의란 것은 칭의를 믿는 것이요.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내 의가 되게 해줬다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26절 맨 끝에 보면 나왔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행위라. 이게 의입니다. 전하는 것. 전하는 의가 있을 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고, 전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는 진실한 믿음은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세운 두 번째 언약이 칭의의 이 기약입니다. 칭의의 대속입니다. 칭의의 대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이 의를 행하는 요 떡을 먹는 것이요. 즉 어떻게 먹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의면에 있어서 주님의 칭의의 대속을 믿고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전하는 행동이라. 이것이 두 개 있을 때 이것이 기념입니다. 항상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해야 된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확신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확신된 그 대속. 하나님과 확신된 이 대속을 믿으라. 언약을 믿으라.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강하게, 이것이 내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진실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확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확신을 이루었다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이 몸으로까지 되어져야 떡을 먹는 것이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것이 확신된 이 언약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 자, 그래서 계명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확신된 이 언약을 믿고 행해라는 뜻이요. 또 칭의라는 것은 주님의 이 의를, 대신 의를 행해준 이것을 믿고 너도 행해라는 뜻이요. 어떻게? 전해라는 뜻입니다.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 사람한테 전하는 행위. 이것이 칭의요. 또 확신은 하나님과의 확신되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확신이요. 항상 언약도 세 가지, 행함도 세 가지, 피의 언약도 세 가지, 이 몸으로 주신 몸의 떡도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항상 알아서 사죄의 공로로, 이 사죄의 공로를 마음에 믿고 네가 죄 없는 자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주님의 칭의를 믿고 의를 행하는,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확신을 내가 믿고 또 그 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뭐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성찬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성찬을 직접 참여 안 해도, 성찬을 안 해도 안 하는 때에도 똑같이 이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는, 이것은 성찬이라는 이 모든 예식을 통과하지 않으면서도 성찬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살찌졌고 어떻게 위하여 피 흘렸습니까?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내게 없던 이런 믿음이 생기지고 행함이 생기지고, 그럴 때 없던 믿음이 생기지고 행함이 생기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주님의 죽으심의 요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주님의 그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알기 쉽도록 피와 살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주님의 살은 보배로운 살이라. 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그 사람에게 없던 영생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일 귀한 보석입니다. 제일 귀한 보석이라. 금과 같은 보석이요, 은과 같은 보석이라고 말이요. 이것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보배 중에 보배라. 그걸 통하여 금 같은 영생이 오고 은 같은 구원이 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공경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것이 영생이요. 영광스러운 영광이요. 부여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도로 찾되 그걸 갖다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아내를 빼앗겼는데 두 아내를 찾아오면서 두 아내를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 사망 속에 들어갔던 걸 다시 위로 올려주는 거. 이 구원이요. 그 다음에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왔다. 부자 되어 왔다. 이때 부자 된 것은 이거는 영생을 가르칩니다. 영생의 이 부요를 가르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건져줌을 받고, 영생이라는 것은 그 사망에서 벗어난 자를 높여 올려주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광입니다. 종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양면으로 플러스 구원이, 플러스 복이 있고, 또 거기서 마이너스 복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이제는 제로가 되고, 제로에서 이제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우리는 이런 복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1년 내내 먹는 자가 됩시다. 먹는 자가. 성찬식이라는 외부 이런 모습은 없더라도 내 스스로 성찬을 하는 자가 됩시다. 내 스스로. 혼자서 성찬하고, 길에서도 성찬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도 성찬하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주님, 내게 주님의 살을 먹게 해줘서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해줘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찬이라. 기도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합시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의식적인 성찬을 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은 주일 아침에도 하고 또 주일 저녁에도 하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도 하고 평안할 때도 하고 그 할 때마다 우리는 기념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